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이 되시고 또 쉼과 회복이 또 있으시고 육체적으로도 쉬시면서 또 영적으로 나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 귀성길을 가시고 또 고향에 찾아가시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릴 줄로 압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로 다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되고 또 소망의 가족으로 하나 되었으니까 늘 이 공동체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만나게 될 날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 모습과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3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배워봤고요. 오늘 이제 4장부터는 하늘의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1절에 2일 후에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7개 교회에게 주신 재림 예수님의 모습과 모든 말씀을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뭐를 봤어요? 열린 문을 봤습니다.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열린 문이. 새로운 사명을 이제 요한이 받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 이 땅 이제 내가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래서 지금 4장부터 이제 계속해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가운데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 같은 음성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 나팔은 군대에서 나팔을 사용해서 이 사병들을 깨울 때, 그리고 모집할 때 이 나팔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유대인의 나팔은 특별히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 부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심을 받으실 때 그 성전 꼭대기라 하면 거기서 양각 나팔을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죠. 거기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명예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모두가 다 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웅장하고 위험 있는 소리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계시한 내용은 1장, 그리고 2장, 3장, 또 4장에서 22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은 과거의 일이고 2, 3장은 이제 있는 일이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 계시록 서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받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일 후에 교회의 모습, 그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한 다음 열린 문, 즉 천국문의 신령한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스겔 1장 1절에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에스겔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은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도 많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받은 게 아니고 그가 뭐를 알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다 알았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환상도 계시도 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하늘이 열리는 환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이게 하셨다. 또 사명을 받은 내용이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장차 될 일이고 결코 속히 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장차 될 일은 즉 대환란 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어야 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4장 9절에 마태복음 24장 9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사랑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이 계속 이제 있을 거지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어요. 무슨 환란? 7년 대환란. 그냥 환란이 하고 대환란입니다. 7년의 대환란이 앞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장차 될 일이다.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환란에서 정말로 큰 환란 가운데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게 될 건데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앞으로 적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할 일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침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된다. 그것도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은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가운데서 모든 가만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나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을 뿐인데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난이 어떻게 해요? 큰 환난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어떻게 해요? 감해 주실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이상 기온이 있고 천체가 자연 세계가 다시 말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또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천체계의 이상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모두 다 큰 환난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오늘 찬송한 것처럼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무영교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에, 예수의 피에 그 모든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심령에 정말로 옷을 하게 만들어. 이제는 물질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들 새가 없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물질뿐만 아니라 천체계 이상도, 또 영적으로 많은 고난도, 여러 가지 세계적인 환난과 고난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건데, 이런 지금 코로나19 위험 가운데 경제 어려움, 이 경제 어려움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천국의 하나님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천국의 하나님 모습, 하늘 보좌를 보는데요.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보았습니다. 뭘 봐요? 하늘의 보좌를 본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봤는데, 그 하늘의 보좌는 뭐를 뜻하냐? 천국을 뜻합니다. 천국을 뜻해, 하늘의 보좌가. 근데 그 하늘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앉으신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3절로 갑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딱 앉으신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벽옥 같다 했습니다. 벽옥 같다. 그리고 여기 홍보석 같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보석처럼 빛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제일로 보배로운 가치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이런 보석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보석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렇게 벽옥과 같은 분, 또 그리고 홍보석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성경으로 읽으면 더 와닿아요. 홍보석은 루비예요. 루비. 영어로 루비라고 되어 있어요. 루비 봤어요? 루비. 사진 안 왔지만 루비는 아시죠? 네, 이렇게 핑크색으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죠? 내가 하여튼간 그 아주 되게 홍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녹보석은 뭐냐면 영어로는 에메랄드로 되어 있습니다. 에메랄드도 봤어요? 여자분. 그거는 어떤 색이에요? 초록색 같은 거죠. 그래,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걸 이미지를 좀 그려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탁 그려지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 보좌 위에 무엇이요? 옥이 벽으로 그냥 벽옥으로 있고, 그 다음에 루비로 그냥 쫙 있고, 또 녹보석, 에메랄드로 쫙 있고, 그렇게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너무나도 황홀하게 그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이게 동성연애자들이 이 무지개를 갖고 이제 쓰는데, 무지개가 아주 나쁜 이미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이미지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해서 무지개를 딱 주셨잖아요. 무지개를 보좌에 딱 부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모습, 천국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그릴 수 있게 바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갈 때 하늘 문이 열린다 라고 할 때 이 이미지가 다 그려져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천국 갈 때 아이고야 그러면서 막 인상 쓰고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저 이간 예배 들 때 얼마나 그거 참 힘든지 몰라. 얼굴을 그 다리를 필 수도 없고. 천국 문이 열린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천국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갔던 것처럼
하늘 보자,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 그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옆에 쫙 뭐가 있느냐? 24 보좌, 24개의 보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24개의 보좌에 누가 앉았어요? 24 장로가 앉았습니다. 24개의 보좌에 24 장로가 앉았다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레위, 유다 쭉쭉 해가지고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12사도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가 보좌에 옆에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앉아서 뭐를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우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과 신약을 따로따로가 아니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24보좌가 함께 천국에 앉는 것처럼 구약의 연속성 가운데 신약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 공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율법이 있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도 12명, 12보좌, 신약의 사도 12보좌 합쳐가지고 모든 그 대표로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보좌 앞에 앉아서 뭐를 썼어요? 머리에 금면류관 썼어요. 뭘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딱 써요. 그런데 금면류관을 딱 쓰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저기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할렐루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나도 금면류관 쓰고 흰옷 입었다 그러면서 무게 잡고 있는데요. 아니면 여기 계신 하나님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린대요. 경배와 찬양 올려드린다는 금면류관도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금 면류관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천국에 가서 상금 면류관 자체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 또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다 드릴 줄로 믿어요. 아멘. 어떤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또는 이 성경 해석자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니 천국에 가는데 무슨 상급이 그레이드가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이 또 이렇게 나누냐? 그게 어떻게 천국이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아주 오해한 것이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나님 앞에 상급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그 상급과 면류관 자체,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뭐 여러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아도 그 천국은 어린 양이신 그분이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고 그분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곳인데 그 상급 면류관을 내가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상급 면류관을 꼭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성결한 옷을 입는다. 좀 뒤에 가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바로 흰 옷을 입은 자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뭐가 들려요? 세 가지가 있죠. 처음에 첫 번째는 번개, 두 번째는 음성, 세 번째는 뇌성입니다. 번개 알죠? 번개.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뜻할 수가 있을까요? 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번개, 이거는 신속성을 상징합니다. 신속성을 상징해요. 두 번째 음성은 많은 물소리의 음성처럼 권위성을 의미해요. 권위를 의미해요. 세 번째 뇌성은 뇌성마비의 뇌성이 아니고 뇌성이죠. 뇌성, 진노의 공의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계시록의 의미가 정말로 무엇을 뜻하냐? 신속하고 권위롭고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호자로부터 나는 세 가지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일곱 등불이 뭐라고 그랬죠? 메노라라고 했습니다. 메노라. 그래서 메노라 이게 일곱 촛대에다가 일곱 등불을 켜놨어요. 그게 뭐예요? 일곱 등불을 다시 말하면 출처가 뭐냐? 일곱 영이죠. 일곱 영. 일곱 영이 뭐라고 그랬죠? 일곱 영은 성령을 뜻한다. 완전한 영, 하나님의 신은 일곱 영, 성령을 뜻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를 줘요?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명의 불도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은사의 불도 주시고, 성령을 불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불로 임하여 달라고. 성령의 불이 뭡니까? 죄악을 태우고, 할렐루야. 또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죠. 내 어두운 마음에 성령께서 불을 밝혀주심으로, 조명하심으로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죄가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깨닫고 싶어도 못 깨달아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려면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가서 등불로 역사가 돼야 조명하심으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조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죄인지 몰라요. 뭐가 죄인지 몰라. 그러니까 죄를 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밝혀주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죄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고,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고, 모든 것이 죄인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로 일곱 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것을 받아서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좌 앞에 있는 메노라 일곱 등불을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6절. 지금 이미지가 그려지고 계시죠? 24 보좌 있고 24 장로 있고 흰옷 입고 금면류관 딱 쓰고 있고 딱 있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벽옥이 되고 홍보석, 녹보석이 있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보좌로부터 번개가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뇌성이 나오고, 아멘. 그 가운데 일곱 등불이 있고 일곱 영으로 일곱 등불이 밝힌 상태. 자, 지금 천국 모습과 하늘의 예배 지금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천국을 이미지할 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6절 시작.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보좌 앞에 쫙 깔린 게 뭐라고요? 여기 이제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거? 장판이라고 하죠. 보좌 앞에서부터 쭉 있는 건 뭐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닥. 수정 같은 유리바닥. 그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이렇게 유리바닥, 다시 말하면 유리바닥이 깔려 있었대요. 유리바닥. 그래서 왜 솔로몬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해가지고 찾아온 시바 여왕.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저도 잘해. 시바 여왕. 시바 여왕이 저기서부터 들어오는데 바닥이 유리니까 마치 물을 건너듯 치마를 걷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렇게 깨끗한 유리바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그 유리바닥 얼마나 수정같이 맑으냐 이 말이지. 뭘 뜻할까요? 깨끗한, 거룩한, 성결한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오는 것을 뜻하겠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뭐가 보여요? 네 생물이 보여요. 네 생물. 여기 보세요. 네 생물이 보여요. 이 네 생물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계시록에 계속 등장하니까. 그리고 이 네 생물은 에스겔에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꼭 계속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 네 생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가 이 네 생물에 비유해서 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자 같다. 사자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사자 같은 것이지 사자는 아니에요. 사자 같은 것이. 두 번째 뭐죠? 송아지 같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ox라고 되어 있습니다. like a ox. ox는 뭐냐면은 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ox는 뭐죠? 집사님 영어 잘하니까 황소죠. 황소. 숫소예요. 숫소. 세 번째는 무슨 생물 나와요? 얼굴이 사람 같다.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자, 이 네 생물이 어디 있다고요?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다. 이것이 좀 이미지로 좀 그려지세요? 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이제 쉽게 표현하면 거룩한 생물일까요? 아니면은 아주 나쁜 귀신 같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거룩한 영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보좌 위에 둘렸습니다. 근데 한 생물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몇 개? 6개. 8절 보세요. 8절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기까지 합니다. 네 생물이 몇 개가 있어요? 날개가? 6개 있는데 잘 들으세요. 네. 날개가 이렇게 2개, 쌍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쌍으로 돼가지고 2개씩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날개는 얼굴을 가렸어요. 맨 밑에 있는 날개는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로 날아다녀. 이해가 되세요?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야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볼 때 이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계시가 열려진 거예요. 이사야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랍들은 천사의 종류의 이름입니다.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았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겠죠? 둘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해석해 주는 거는 이상한 데서 해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들어야지 계시록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얼굴을 가렸으니까 왜? 겸손을 뜻하죠.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떻게 부끄럽잖아요. 얼굴이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을 봤으니까 어떻게 겠어요?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얼굴을 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빛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때 눈 뜨고 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가렸다. 이 발을 가렸다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뭐를 뜻해요? 회개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게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만 가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지 않은 곳은 가면 안 됩니다. 그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회개를 뜻해요. 날아가죠.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날갯짓 하면 힘들잖아요.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열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 화답하면서 천사들끼리, 스랍 천사들끼리 서로 화답하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8절 보세요. 8절. 8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정말로 거룩한 마음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할렐루야. 내 생물이 지금 사람 같고 소 같고 황소 같고 또 이 라이언, 이 사자 같고 하는 이 내 생물이 정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이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부르짖는 이유는 완전하다 말입니다. 거룩하심이 완전하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거룩하다. 영광, 권능, 동일, 경배 대상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여.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하늘의 보호자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뭡니까? 천국의 모형이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교회는 가장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속성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상이나 교회나 그게 그거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너네들은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거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모습이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다. 교회에 나올 때 양복만 입고 원피스 입고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깨끗한 모습으로 단정하는 모습으로 와야 되겠지만 내 생활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할렐루야,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죠. 여러분 속에 거룩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룩할 수 있어요? 저는 없던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요, 사람이 가진 행복에 대하여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해드릴 건데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가진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은 죄 사함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디 가서 사함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 사함 받을 데가 없어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도 알아요. 자기도 압니다. 죄인이란 것을. 근데 우리 죄를 어디 가서 해결받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았어요.
이해가 되시면 안. 죄를 해결받을 때가 있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로움을 획득한 것이 나는 공로 없도다. 뭐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피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룩함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참소한다고. 내가 이런 죄를 졌을 때 너는 목사 자격도 없어 이놈아. 너는 어떻게 그런 언행 심사가 나오냐 목사가. 그러면 참소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죄가 들킨 거잖아요. 목사든 누구든. 그러면 자꾸 감추려고 한다고. 그럼 감추면 안 돼요. 인정을 해야지.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마귀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죄를 짓거나 언행 심사 가운데 참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로 강단에 쓰는 것이 힘들어요. 왜? 잘 살라고 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위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근데 빨리 거기서 헤어나와야 되거든요. 목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마귀가 참소할 때 그래 나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손님들, 그래서 그렇다고 죄를 합리화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계속 공사하는 가운데서 성화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네 가지의 생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물의 상징을 각각 나타낼 수가 있는데, 먼저 사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의 상징이죠? 사자, 동물의 왕이잖아요. 용맹성을 상징합니다. 용맹성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생물의 모습, 소 같다 또는 송아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소는 뭐죠? 충성하잖아요. 충성의 상징. 세 번째,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뭐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사람은 뭐가 뛰어나기 때문에 뭘 잘 다스립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셋째 생물은. 넷째 생물은 뭐예요?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빨라요, 느려요? 빠르죠. 신속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생물의 모습, 아주 신속하고 아주 용맹하고 아주 지혜가 있고 충성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어때요?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다 이 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여주시냐 뭡니까? 인사이트. 다시 말하면 그 속을 뚫고, 모든 심장과 폐부를 뚫고 보시는 예수님. 눈이 많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찰력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좌 옆에 계시는 그 생물들, 네 생물들을 통해서 용맹성, 신속성, 또 그리고 지혜성, 충성의 상징으로, 또 겸손으로, 열심으로, 회개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입술로 뭘 한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모습, 하늘 예배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엄중하고 위엄 있으며 거룩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지로 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24장로의 경배는 아까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모든 생물들도 뭐라고 그래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는 겁니다. 내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24 보좌에 앉아 24 장로들은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던지고 다 드리면서 뭐래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하나님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여기 천국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들어갈 예배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땡겨와서 여기 교회에서 지금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모형으로 드리고 있고 연습으로 드리고 있고 여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는 철통같이 드려야 돼요? 우습게 여겨야 돼요? 철통같이 드려야 됩니다. 마귀는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점점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찬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입을 막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누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가르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마귀가 전염병을 주고 마귀가 병을 주고 마귀가 저주를 주고 마귀가 재물을 빼앗고 마귀가 다 빼앗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예배를 못하게 가로막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허락받은 그 권세 가지고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대면으로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에 올 수 있으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문 밖에 뜰 마당에 밟고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청량하시는 그 줄 안에서 그 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 마귀는 항상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지만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야말로 내 최고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고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하늘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서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예배를 기억하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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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모든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금면류관도 영화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예배자의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꼭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믿음의 명품 가문은 예배로 되는 겁니다. 예배로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안 됩니다. 예배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